오늘 다윈 연구 주제는 징계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다룰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이거든요. 그러면 25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비가일 사건이 있었어요. 아비가일 사건이 있고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혼을 했지요. 아비가일과 결혼했지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몇 명의 여인들과 결혼을 더 해요. 아히노암과도 하고 그렇게 몇 명의 여인과 더 했다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25장 끝에 나옵니다. 그리고 26장에 또 사울이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다시 추격하여 다시 다윗이 쫓기고 굴로 숨고 이런 똑같은 패턴이 돌아갑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분명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거든요. 굴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으려는 다윗의 선한 마음을 보시고 이제 적의 그 지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다시 다윗이 적의 수중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그 단서가 사무엘상 25장과 26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25장에 다윗이 결혼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죄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이 계속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예, 정욕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잘생겼나? 그래서 이렇게 계속 결혼을 하는 걸까요? 두 번째, 그 결혼들이 다 정략 결혼이라는 거죠. 목적을 두고 결혼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26장에 다윗을 사울의 수중에 집어넣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그래서 징계인 거예요. 25장과 26장을 연결하지 않으면 생뚱맞단 말이죠. 왜? 기껏 사울의 지경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그 수중으로 또 들어가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환난 가정 가운데 또 집어넣는 거예요. 자, 잠언 13장 15절에 보면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여러분, 이 원리는 성도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길이 험악해요. 계속 굽이굽이 돌면서 고통 가운데 성도가 계속 험난한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분들이 있어요. 시험에 들었다가 나왔다가 시험에 들었다가 나왔다가 시험에 계속 반복적으로 드는 거예요. 아니, 시험에 빠졌으면 거기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깨달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는 거기로 들어가지 않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시 들어가는 모습들을 본단 말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그가 악한 길을 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버릴 때까지 계속 고난 가운데 그를 담아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풀무불에 성도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정결해질 때까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시간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풀무불에 계속 반복하여 넣는 것이에요. 잠언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의 지름길은 평강의 길이라. 이건 의인의 길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의 백성은 지혜의 길이기 때문에 즐거운 길입니다. 그 길은 지혜의 길이기 때문에 평강의 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의 삶은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잘 먹고 잘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마음이 평안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마음이 평안하면
이웃과의 관계도 평안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평안한데 이웃과의 관계가 평안하지 않다면 이것은 어긋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 때 하나님께 시험이 듭니까? 사람에게 시험이 듭니까? 사람에게 시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왜 시험이 들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사람에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십자가 종교라고 하잖아요. 십자가가 좌와 우가 있단 말이죠. 이것은 옆으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이고 위에서 아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 크로스는 서로 맞닿아져 있어요. 사람이 사람과 형통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형통하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한 분이 천국문에 가셨대요. 천국문에 갔는데 참 그 간증을 들을 때 좀 은혜롭더라고요. 한참 그런 간증을 좋아할 때였는데 이 간증에 보니까 좀 우화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냐?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천국문이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가 볼 때는 천국문은 진주문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 간증자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천국문이 예수님이더래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틀리진 않지요. 왜냐?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오면 질문을 하신대요. 뭐라고 질문하느냐? 너는 세상에서 사랑하다 왔느냐? 라고 물으면 상대방이 그 성도가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예, 저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문을 딱 여신대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대요. 그런데 그렇게 한 명 한 명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한 명 한 명 들어가는데 한 노인분이, 할머니가 그 앞에 섰대요. 그 할머니가 이렇게 구부정해가지고 앞에 와가지고 섰는데 예수님이 똑같이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다 왔느냐?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왔지 사람하고는 관계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그러더래요. 예수님이 너는 나의 나라에는 들어올 수 있지만 가장 낮은 곳에 머물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 할머니가 감지덕지합니다 하고 들어갔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면 틀림없이 사람과의 관계도 어긋나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즐거운 길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평강의 길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특히 사람을 대할 때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마음의 여유라는 건 무엇이냐?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이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관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은 간절하되 그 사람에 대하여 마음의 조급증을 버리는 것이에요. 마음의 조급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조급증을 가져야죠. 하나님 언제 구원하시렵니까? 언제 회복시키시렵니까? 언제 변화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간절히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잖아요. 그랬다면 그 사람한테는 여유롭게 주님의 뜻에 나를 맡기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사람에게 한없이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형통한 자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안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혜의 길을 떠나면 성경은 말합니다. 고단한 길을 걷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미갈하고 결혼했지요. 그러면 이제 끝나야죠. 그래, 아비가일하고 또 결혼했어요. 그래, 아비가일은 또 그런다 칩시다. 근데 또 아히노암은 또 왜 결혼을 왜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계속 결혼을 하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한 명하고만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2명, 3명 하지 마시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미인이셔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5명하고 결혼하지 마시고 한 명하고만 백년해로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국지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교회 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성도님 중에 바람을 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임국지 목사님은 명확하세요. 그가 저에게 말하지 않으면 저도 그에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바람을 결국 펴서 그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가정이 파탄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럴 수 있대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 사회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이제 다시 바람핀 그 여자랑 재혼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출교를 시킬 거래요. 근데 그게 또 성경적으로 맞거든요. 그러면 제가 또 다시 물어봤어요. 재혼은 하지 않고 몰래 연애만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확하시더라고요. 그가 저에게 말하지 않으니 저도 그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명확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 또 우리 임국지 목사님한테 출교라는 이야기를 오랜만에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요, 여러 명하고 결혼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간음이라고 한단 말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서는 너무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되었지만 성경은 이걸 금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2번 결혼하지 마시고, 저는 또 2번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3번은 결혼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 남자 한 여자만 보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성 형제, 한 명하고만 결혼해야 돼요. 아멘. 다윗이 이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그 성군 하나님의 사랑 다윗이 이 부분에 걸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사울에게 다시 집어던지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변명할 거리가 굉장히 많죠. 하나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략적인 삶을 살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러 다윗은 변명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건 그거고, 다윗의 사정은 다윗의 사정이고, 분노 가운데 집어넣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을 이렇게 간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에서 사울은 다시 다윗을 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는 거예요. 성도가 삶에 너무 강팍한 삶이 쫓아다니면 자기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의 삶에 계속 올무가 일어난다면 이것은 그 삶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성도도 사기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사기를 당했는데 또 당하고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붙이시는 거예요. 그 삶을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며 그 말씀을 따라가려는 자에게는 틀림없이 평강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뜻에 복종하지 않으면 징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말씀은 강단에서 환영을 받지 못해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용서하셨기 때문에 징계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셨다면 그를 자녀로 삼은 것이니, 아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적인 법칙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하면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냥 묵묵하게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징계하시면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징계가 없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며 하나님을 평안하게 쫓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평강의 길이요 즐거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1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누구랑도 화목하게 된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 원수라는 것은요 매우 악한 거거든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이거 사투리라나? 매급시, 사투리인가요? 매급시 미워한다니까요. 못 알아먹나요 혹시? 매급시라는 말 처음 듣나요? 이유 없이. 알아듣는 거 보니까 표준어인가? 매급시. 예, 사투리인가요? 아, 예, 이동세상의 사투리랍니다. 알아들으신 분 축복합니다. 예, 매급시 싫어한다니까요. 이유도 없이.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평강을 맺으면요 자기가 원수 맺은 자하고도 화목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원수 맺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원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마음은 부드러워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드러워야 돼요. 원수를 맺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 죄는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을 막아버립니다. 다윗 보십시오. 그 형통한 다윗이 그 죄를 지으니까 그 형통함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다시 사울이 쫓아오는데 그걸 무슨 수로 막아요? 다시 미워가지고 쫓아오는데 그것을 무슨 수로 막냐고요. 예레미야 5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러므로 성도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의 강수가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의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계속 흐르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명문 가문이 되기를 바라요. 대대우성 계속 명문 가문이 되기를 바라요. 좀 아멘 좀. 아멘한 사람만 그 축복이 임할지로 이런. 예, 그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 참 많이 썼던 것인데, 제가 또 오바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죠. 제가 보니까 그 에드워드 목사님의 삶을 보니까 참 부럽더라고요.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이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더니, 아버지도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더니, 본인도, 그리고 그 자녀도, 그 자녀까지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명문 가문이 되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과 평강을 맺으면 그렇게 형통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삶으로 드러낸 분들이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실험을 했대요. 이걸 실험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순교자의 집안 사람과 그 강도짓을 일삼던 한 사람의 그 100년 이후의 삶을 살펴봤대요. 그리고 그 후손들을 전부 찾아봤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사람의 후손들은 전부 모두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헌신되고 있고 선교사가 있고 목사가 있고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그런데 그 강도일을 일삼던 그 사람의 후손들은 대부분이 다 감옥에 있고 혹은 우울증 환자가 돼 있고 자살한 사람이 있고 삶이 엉망이 돼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의 대가 여러분 때부터 시작된다고 믿으시면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마음을 모두 쏟으십시오. 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징계하심으로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경건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허물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연약할 수 있죠. 우리도 범죄할 수 있죠.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 반듯하게 서면 다시 물줄기는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지금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있지 않아요? 결혼하기 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마음을 다 써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경외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녀분들 기도하시면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상진이가 자기 전에 지금도 5분 기도하고 있나? 하고 있나? 했구나. 그 5분 기도할 때 배우자를 위해서 내게 리브가 같은 여인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우선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이러면 큰일 난단 말이죠. 왜 기도해야죠. 그러다 남자랑 결혼해요. 큰일 나요. 이 시대가 무서운 시대예요. 성도는 부지런히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리예요. 하나님은 순종에 보상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불순종에 징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진리예요.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면 그 삶에는 평강이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지요. 마귀는 우리를 괴롭혀도 결코 삼키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마귀의 손을 들어서 우리를 혼내실 때가 있어요. 풀무불에 우리를 던지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로 인하여 성도는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반듯하게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풀무불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냉큼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평강을 맺으면서 좋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계속 제가 방주에서 말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할머니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는 그냥 안 좋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할까요? 사람과의 관계가 편할까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울까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울까요? 제가 볼 때는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람과의 관계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늘 나를 용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는 정말 관계 맺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를 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잖아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만 관계가 좋으면 돼, 이거 비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사랑과 화목합니다. 아멘. 사랑과 평화가 넘칩니다. 평화의 강수가 흐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누구와 있든지 화목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려요.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막 느끼면서 오랫동안 관계를 끊었던 사람한테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상처를 받고 더 침체 가운데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 마음에서 풀고 그 상대방하고 이렇게 막 풀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뭐 오늘 말씀 은혜 받았다면서 오늘 저녁이 가기 전에 풀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상대방은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내가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잘 지냈어? 뭐 이러면서 뭐 좋게 분위기를 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먼저 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열어주시면 그때에서라도 관계를 푸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내 마음에서 풀고 화목하게 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연락 끊어지신 분 있으면 굳이 전화하지 않기, 전화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번 주일 안 나올 거라고 깊은 침체에 빠져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다윗의 잠시의 평안은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게 모두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죄는 성도를 고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지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지으면 성도의 삶은 하나님 은혜로 교정됩니다. 교정되는 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므로 거룩하게, 더 거룩하게, 더 거룩하게 그렇게 평화 가운데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런 좀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나씩 머릿속에 담으면 좋아요. 오늘 이 말씀이 이 단어 하나에 축약이 돼요. 하나님의 공무적 인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뭐 미워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미워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법에 걸리면 영락없이 성도는 고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무적 인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피셜 캐릭터. 좀 발음이 구리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통치 원리 가운데 성도를 넣었단 말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원리 안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원리가 딱 서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고난으로, 순종하면 평안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삶에 계속 고난이 와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불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게 고난이 와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이것은 회개하고 다시 의로운 길로 마음을 돌리면 이 문제는 금방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영원히 머무는 순종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가족교회 신성남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예전에 그 설교를 하셨는데, 목사님이 큰 은혜를 받은 부흥 강사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부흥 강사님한테 은혜 받았다는 것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부흥 강사님이 흰 옷을 입고 막 왔다 갔다 정신없이 막 다니는데 은혜를 하나도 못 받으셨대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욕도 하고 깔깔깔거리고 그러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은혜를 못 받았는데, 딱 한마디에 은혜를 받았대요. 뭐에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대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하잖아요. 지금 마음을 정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대로 마음을 돌리시면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듯하게 세우시는 게 목적이지, 과거를 추적해서 너 그거 왜 그랬어 그럴 것 같으면 징계도 안 하시죠. 바로 지옥으로 집어넣으시지 왜 그걸 징계하시겠어요. 바르게 묶어서 올바르게 피게 하시려는 그게 주님의 원리시지, 성도의 과거를 캐서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모든 것들이 다 정화되고 새롭게 열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